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낭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습니다. 이 이름은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외에는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만이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영이신 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붓듯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연약함을 훨씬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일찍이 없었던 죄 가운데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믿음으로 지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계신 곳에 그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바른 태도, 제자로서의 태도를 말합니다. 자, 혹은 그 믿음의 모양이 아직 제대로 정돈되어지지 못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존재이시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입장으로 계시는지 그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다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그저 두려워 떨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죠. 예전에 항상 사모하며 함께 동반하고 섬기고 있었던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을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는 오직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기만 했죠.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죠. 부활하시리라 하셨던 그 말씀은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은 2019년,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에도 같은 상황들이 거듭 되풀이되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세대를 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그분과 교제해야 할지 지금의 제자들처럼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들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사실 이미 실현되어진 역사 속에서의 사건이고 2000년이라는 시간도 지났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만 할 텐데 2000년 동안이나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고 있지만 지금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고요. 믿으면서도 어떻게 믿어야 할지 잘 알지 못한 채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생각해 보건데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하지요. 동경 EMC에 1년, 3년, 5년 이상 다니면서도 믿음 생활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보다는 힘들다. 나도 나이가 들었나?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차라리 방학에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의 차이가 없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관심하건 혹은 믿음의 그 자세가 바르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라면은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어차피 천국에 다시 올리워 가셔야 할 분이 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냈는지 아시는 분, 누군가 틀려도 좋으니 손들어서 발표해 보십시오. 성경의 예언들을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맞습니다. 더 알기 쉽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 올려지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늘에 올리워지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그대로 부활하신 채 하늘로 올리워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믿는 자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함께 하셨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믿음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먼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아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매일 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어느 누구도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조차
두려워했었죠. 유령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부활했다고 믿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다시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이 땅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따르면은 그것은 성공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사람으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는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람이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고유의 모습이 없습니다. 돼지도 돼지의 고유의 모습이 있고 원숭이도 원숭이의 고유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고유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사람들에게 이 계획이 발표되어졌는데요. 그것이 이미 창세기 3장 22절에 발표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보시면 아직 사람이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을 때 이야기지요. 범죄한 뒤에 아담과 이브가 그 낙원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한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중에 한 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과 같이 한 번 죽어 그 후에 부활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이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분처럼 선과 악을 아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은 생명이요 악은 죄입니다. 삼위일체 중이신 오직 예수님만이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즉 말을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사람도요 이 예수님처럼 범죄함으로 인해 사망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삼위일체 하나님 중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죄 속에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미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는 나의 부인이 되기 위해 태어났느냐? 자, 남편이 부인인 미호에게 물어보십시오. 중얼중얼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물어보십시오. 미호가 그러면 나는 아니야 라고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신 그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난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은요 범죄한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소식입니까? 범죄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 중 한 분이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중 그 어느 누구에게도 천사를 보고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일본 원숭이가 잘생겼다 할지라도 그 일본 원숭이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 되라 라고 말할 수 없죠. 오직 사람만이 사람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으니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자녀로 돌아오라.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운명, 거부할 수 없는, 반드시 또 그렇게 갈망하며 살아야 하는 길, 운명의 길이 사람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성경이 말하여도, 성경이 전하여도 세상은 그 말씀을 받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습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운명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역사 속에 실현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의지하고 믿으려고 하지 아니한 채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로 흩어졌을 뿐입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그저 두려워만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맹인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2000년이 지난 지금조차도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무엇을 아셔야 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의 구절은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로 짧은 문장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당신께서 유령이 아닌 육으로서 뼈와 살로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의 현실과 죽고 난 뒤 부활하신 후에 그 현실이 연장선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 수 있습니다. 죽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오히려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3일 전에 죽으신 예수님,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죽으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은 상처 입으신 그 육신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죽기 전에 예수님과 죽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연장선 속에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말을 해도 못 믿기 때문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잘 보고 나를 만져라, 그리고 알라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깨달을 것까지도 없죠. 눈으로 보고 만지면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자, 우리 마이코 집사님, 옆자리에 있는 사람 한번 만져보십시오. 1번 원숭이인지 사람인지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 이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만져보면 알죠. 여러분, 깨달음은 여기에 필요가 없습니다. 만져보면 아는 겁니다. 깨달을 것까지도 없죠. 자, 이런 지금 제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지요?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져보니 원숭이였습니까? 사람이었습니까? 이것은 저 어린 세휘도 아는 이야기죠. 다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편견을 버리고 선입견을 버리고 순수하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열면 설교가요, 다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만져봐도 모르십니까?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자, 만져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씹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고기 맛인지 사람 맛인지, 자,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000년이나 지난 지금조차도 믿는 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왜 예수님 앞에 너무나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허둥지둥하고 있는가? 사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과 사실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죠. 할 수만 있거든 세상의 낙을 느끼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육체가 느끼는 감각, 그 즐거운 감각들을 누리고 싶습니다. 사후의 일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니까 그런 생각으로 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틀린 게 없다는 것을, 육신의 죽음 뒤에도 연장선이라는 것을, 사람의 인생은 계속 연장되어진다는 것을,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자, 예수님은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무언가 먹을 만한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드렸죠. 자,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유령이 생선을 먹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음식상을 차립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도 그 음식은 그대로죠. 그 음식들은 결국 그 후손들이 먹습니다. 조상들은 먹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께 이 생선을 드렸더니 예수님은 이미 그 생선을 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예수님의 육신은 죽기 전과 부활하신 후에 그 육신이 똑같은 육신, 즉 먹고 마실 수 있는 육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셨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이야기, 꿈을 쫓는 듯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되어버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이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현실적으로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모든 믿음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될 것이며 결코 그 모든 믿음으로 한 일들은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꿈 이야기가 아니라 환상 이야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자, 못 만나는 사람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그 창자국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자국으로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후의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육신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주님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은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부활로서 우리들 앞에 나타나 주셨다는 겁니다. 즉,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면 그 못자국을 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9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앞으로 포도나무에서 딴 것은 일제 마시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과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는 그때가 되기까지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죽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말씀, 죽고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고 모든 제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만날 때에 그때 하나님 나라에 새 포도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 포도주는 이 세상의 땅에서 얻은 포도로서 만든 포도주와는 틀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부활한 육신이요 먹고 마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만지면 만질 수 있는, 확인하려 하면 확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육신으로 우리도 영원히 부활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 땅의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으로 만든 것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사후에 부활하시고 난 뒤 만일 아무런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마지막 한순간에라도 고기라도 한 점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죽으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고기 한 점 먹자, 포도주 한 잔 마시자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먹고 마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영원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실제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 크리스찬과 사실은 믿지 않고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그 믿음의 모양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후에 이루어지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 때에 정말로 그것을 보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실패가 없도록 준비할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무언가 결과를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면 지금 뭐든지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음식을 만들거나 밥을 만들거나 하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분들은 없지요. 소금도 왕창 넣고 피곤하니까 대충대충 하지 않지요. 결과적으로 내가 먹을 것이기 때문에 잘 만들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먹을 것이기 때문에 손도 깨끗이 씻겠죠. 손도 깨끗이 안 씻고 음식을 만들지는 않겠죠. 내가 실제로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믿고 생각한다면 음식을 만들 때 깨끗하게 만들겠죠. 미운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에는 대충 넣을 수도 있고 대충 더러운 손으로 만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입에 넣는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먹는다고 생각한다면 마음을 담아 맛있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 생활은 왜 마음을 담아 하지 않으십니까? 믿음의 생활의 결과는요. 고스란히 내게로 돌아옵니다. 주님은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에까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너희들의 행위에 따라 너희들의 행위가 어찌했는가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리고 그 행위를 할 때에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까지 보시고 제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아준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까지 주님은 기억하시고 우리가 뿌려놓고 잊어버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것에 대해서 무한배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결과들이 믿음 안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한번 믿으면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찌해야 하는지 형제여 집사요, 자매요,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때로는 물으면서라도 열심히 믿음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과는요. 전부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결과가 나타날 때에는 그 결과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지요. 내 옆에 앉아있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부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결과는 뺏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뿌린 것은 영원히 내 것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사모님은요. 자주 부부싸움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부싸움을 하느냐? 어떻게든지 좋게 가려다가 싸웁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모라고 해서 그냥 영향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사모님도 그렇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만큼은 절대로 영향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가고 싶기 때문에 서로 좋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싸움이 날 때가 많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집에서는요. 얼마나 깔리는지 아십니까? 제가 차트 실수하면은 집에 가서 깔립니다. 음식도 항상 음식 만들어주고 저한테 잘 해주시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모님도요 굽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얽힐 때는요 자주 싸움을 합니다. 그 싸움의 이유는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다가 육적인 것은 어찌되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만큼은 정말로 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거세져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제자였던 베드로 수제자가 얼마나 귀여울까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수제자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했을 때에는 예수님은 그 수제자를 향해서 사단아 네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는지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이 세상에 몇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수제자에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베드로야 너가 믿구나 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잘못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지요. 사랑의 말씀입니다. 조금이라도 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한 일을 했으면 그 자리에서 말해주세요.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사랑해주는 일입니다. 내가 잘못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잘못 가고 있는데 내가 이야기해서 저 사람이 상처받을지도 몰라 혹은 나를 욕할지도 몰라 해서 가만히 입을 다문다면은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나는 책임지고 싶지 않다. 그냥 버려두자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모두 함께. 거룩한 싸움도 있다. 먹고 마시기 위해서의 싸움이 아니라요. 믿음 생활을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싸우는 싸움도
실제로 있더란 말입니다. 종으로 부름받기 전에는 저희가 부부싸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온유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언제나 지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재밌게 살았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싸움이 없었고요. 새벽 2, 3시에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자 우리 술 마시면서 두부찌개 먹자 하면은 술 마시면서 술안주 좀 만들어줘 하면은요 그 자리에서 척척 새벽 2, 3시에도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좋은 부인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주의 종이 되고 난 다음에는 조금만 제가 기도하다가 졸면은요 벼락이 칩니다. 옛날엔 새벽 2, 3시에 두부찌개도 만들어줬던 사람이 왜 이렇게 기도하다 자세요? 라고 합니다. 이렇게 잠깐 졸았다고. 마치 호랑이 같은 부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졸면 깨워주고 기도할 수 있게끔 때로는 호랑이 같지만 근데 제가 아니 이 여자가 이런 여자였구나. 내가 이런 여자인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걸 라고 생각할 적까지 저에게 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제가 먼 길을 걷지 않고 믿음 속에서 지름길을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또 싸웁니다. 참 이게 육신의 연약함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면서도 싸웁니다. 이렇게 육신이 연약하구나. 때로는 이렇게 기가 센 여자였나? 같이 술 먹고 같이 다닐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기가 센 여자였나? 그런데 영적인 것은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고 정말 잘 가야 되다 보니까 싸우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실패해서는 큰일 나기 때문에 세상 것은요. 사실 어찌되건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돈이 없어도 상관없고요. 오히려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끌어모으고 있으면은요.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먹을 게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마실 게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목마름이 없으니까 밤새도록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녕하세요. 잠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정도만 하겠죠. 기도를 목마름이 없을 땐. 그러나 목마름이 있으면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돈도 없고 앞날이 불투명하고 물 위를 걷는 것 같고 하나님 당신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목마른 상태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할 때 그때 우리는 목말라지게 되고 목마를 그때예요. 아픈 그때예요. 우리의 영이 민감하게 깨어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영적인 것은 정말로 잘못되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행하셨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함께 식사해 주셨고 그 육신의 몸에 손을 댈 수 있게 하셨고 만져보라 하셨고 자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도대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그저 무서워했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들의 직업으로 돌아갔지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즉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몬 베드로에게 여러분 사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베드로의 이름이었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의 이름은 베드로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께서 택하신 제자, 그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즉 내가 이 믿음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향 친척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업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지 베드로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수제자조차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이 연장되어져 있고요. 예수님은 그것이 연장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완전히 육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요. 이런 상황은 믿는 자들 사이에 별반 다를 것이 없이 계속 되풀이되어지고 있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위로부터의 능력을 하늘로부터의 능력을 받기까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어찌해도 사람의 연약함으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하셔도 믿지 않고 죽고 난 후에 그 예언의 말씀대로 부활의 육신을 보여주셔도 제자들은 다시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제자가 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살 것만 걱정하고 있고 어떻게도 할 수가 없으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죠. 하늘로부터의 권능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주실 능력을 기다리라. 물고기 잡아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의 지식 지혜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주실 하늘의 아버지가 주실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자리에 머물러 기도하라. 하늘로부터의 능력을 구하라. 그리고 그 능력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는 부활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떡을 떼시고 함께 생선을 먹으실 수 있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또 창조되어진 혹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증거하는 삶.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같이 죽어도 부활하는 세상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사십니까? 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살고 계십니까? 혹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관계없이 내가 믿기 이전의 직업과 내가 믿기 이전의 세상의 모습에 더 구애받은 채 살고 계십니까? 혹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예수님 앞에 떠나지 않고 성령 충만받을 때까지 갈구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 것인가? 자, 여러분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바로 그대로 죽는다면은 모두가 다 천국 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한 순간 우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천국에 하나님이 안 들어가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남아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살고 계십니까? 계획 가운데 이미 예수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서 죽으셨고 당신의 계획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계획 가운데에서 40일을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고 그 후에 하늘로 올리우신 후 열흘이 지났을 때 50일이 되었을 때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었을 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성령 하면은 조금 이상하다. 광신자인가? 왜 그런 신비적인 것을 구하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살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일본에서도요. 특히 일본의 교회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신비한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역 그 신비로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세상에 머물러서 세상의 상식과 방법 안에서만 구애받고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는 자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역에 대해서 구하려고 하면 그것은 신비주의니까 하지 말라라고 일본은 가르칩니다. 자, 사실 일본의 교회예요. 쿠데타와 같은 영적 개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대로라면은 안 됩니다. 5월 1일부터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셔도 좋고 안 따라오셔도 좋지만 5월 1일부터 이 일본의 영의 흐름은요. 예수님께서 또다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한 결과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5월 1일부터 우리 교회가 또 영적인 길가를 상징하는 새 성전으로 예배당으로 5월 1일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20년 전에
싸우면서 닦았던 영적으로는 군사도로와 같은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군사도로와 같은 전쟁을 위하여서 만든 도로가 군사도로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전투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일반 백성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걸어가며 가나안 7 부족을 낱낱이 쳐부수기 위하여 무장한 세력들, 즉 그 4만 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이 우리 EMC 교회에 20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전투적인 믿음 생활을 해야 하고 그와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믿으신다면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 이런 영적인 물결 위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닌 이 물결을 타고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흐름들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연호가 바뀝니다. 4월 30일까지죠. 일본 선교는 어렵다. 일본은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이와 같이 크리스찬들에게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던 이 땅. 그런데 애굽대의 그 서러움과 핍박과 수치는 다 사라지는 길갈 시대처럼 만나도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었던 그러한 때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 많이 모아도 하루 지나면 다 썩고 조금 거두어도 그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임하고 자, 적은 사람도 없고 많은 사람도 없었던 게 만나 시대였죠. 그런데 길갈은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산물을 처음으로 맛보고 그때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바로 뚝 그쳤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가 싸우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열심히 한 자는 풍성하게 먹고 열심히 하지 않은 자들은 풍성하지 못하는 영적인 상황이 바로 길갈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 4만여 명의 이스라엘의 군사와 같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전투에 나아가는 무장한 군인들 4만여 명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4만여 명이야말로 길갈 시대에 앞장서는 자들이었고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하고요. 이제 길갈 시대, 영적으로는 길갈 시대를 의미하는 이제 새로운 성전에 긴시조에 있는 그 성전으로 5월 1일부터 들어가게 되는데요. 계획대로 간다면 5월 15일 수요일 예배부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첫 번째 주일 예배는 5월 19일부터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정하에 있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이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드린 대로 이렇게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앞으로는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아간과 같은 자는 아간과 같은 자는 약속의 땅 안에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죠. 여호수아와 같이 영적인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의 그 발에 신을 벗지 않았을 때는 천사가 너가 있는 곳은 성스러운 곳이니 거룩한 곳이니 그 신의 신발을 벗으라 라고 칼을 들고 나타났지요.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곳은 영적으로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님으로서 친히 역사해 주시는 시대, 더욱더 확실하게 역사해 주시는 시대, 가나안의 7 부족을 점령하기 위하여서, 즉 마지막에 영혼들을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영혼들을 모으기 위하여서 이제 5월 1일부터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시작되어진다. 자, 여러분 모두가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과거의 죄, 지금까지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은 다 그냥 버려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 서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